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나날 동안 참 기쁘고 즐거운 날도 있지만 또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다 뒤로하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결국 우리가 맞이할 그 나라는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약속하셔서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만 가득 찬 그런 삶을 영원히 살게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에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님의 도움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약속을 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또 모여서 또 댁에서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들으며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려오니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첫 찬송,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이름만 높여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찬송으로 먼저 나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은혜의 찬송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인도 조금 틀렸거든요. 근데 또 여러분들 은혜로서 더 잘 받아 주시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곡 우리가 더 드릴 것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현재 구체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이죠. 오늘 좀 오랜만에 그런 찬송, 천국에 관한 찬송해 봅시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 찬송 밝게 또 확신에 차게 찬송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살면 이 세상에서 충실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충실하게 이 세상을 살면서 또 동시에 이 세상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영원한 약속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삶이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라 오신 여기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댁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좀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조심하고 빨리 이것이 또 지나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삶 광고 드립니다. 8월 5일 첫째 주일부터 13주 과정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구약 2라고 2부게 되겠죠. 신청하실 분들은 카톡으로 저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개별적으로 신청해 주시고 혹시 나는 이제 나눔조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읽는 것만이 아니라 읽은 걸 서로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나눌 수 있으면 그런 것에서 좋겠다. 그런 조에 소속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있으시면 또 나눔이라고 별도로 표시해 주시면 그렇게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기도에 우리 계속 천양숙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능고사 12월 3일 이제 100일 조금 넘게 남은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자녀들 윤성호, 이단우, 이윤서 참 이렇게 힘든 코로나 시기에 고3 시기를 보내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네팔 선교회 안에서
뒤에 사진을 몇 장 엊그저께 라지 목사님 보내온 게 있어서 보여드리면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팔에 있는 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 북한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광고 다음에 그걸 꺼내셨군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오래전에 후원을 해가지고선 커피 나무도 심고 또 양봉도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양봉의 실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 멀리 쪽에 있는 통나무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양봉 집 우리나라랑 구조가 영 다르더라고요. 통나무를 안에를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벌이 들어갈 구멍만 이렇게 넣으면 벌이 글로 들어가서 거기서 집을 짓나 봐요. 이게 통나무고 그다음에 오른 이쪽 사진은 이제 순이따 자매님이 그 막의 구멍을 이렇게 떼면 이제 꿀이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꿀 채취하는 그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다음 사진 보면 그 안에 있는 뭐 석청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맛있게 되게 맛있게 보이는데 뭐 이런 거 보고 또 수확을 이렇게 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 네. 다음 사진은 이게 계속 이제 그 도다니 마을 순이따 자매 사는 도다니 마을을 가서 이제 도와주고 지원하는 그 카트만두 시티 미션 교회에서 하는 장면인데 제가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가는 길이 워낙 험하고 또 비가 와서 집차가 계속 돌고 막 그런 굉장히 고생을 해서 이제 그곳에 가서 쌀도 지원해주고 지금 두 번째 주는 게 뭔가 했더니 옆에 펼쳐 보이는 모기장입니다. 모기가 많으니까 이렇게 모기장이 이렇게 생겼나 봐요. 이런 것을 또 도다니 마을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도다니 마을에는 이제 처음부터 소개해드릴 때 이 마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물 문제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한동안 이제 그 얘기가 좀 잠잠했는데 이제 여전히 이제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라지 목사님 보기에도 이 주민들이 이 물 문제를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원시적으로만 해결하고 좀 안 된다 해서 그거를 요번에 다시 이제 아이디어를 내면서 지금 희미하게 보이지만 라지 목사님 들고 있는 게 줄자예요. 저 멀리는 이제 배선 같은 게 흐르는데 거기서 워낙 너무 멀어서 파이프로 오기는 그건 좀 안 되고 어떻게 찾아보니까 한 300에서 350m 이렇게 재보니까 샘이 하나 있는데 그 샘에다 모터를 달고 뭘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줄자로 막 재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밑에서 샘에서 모터를 해가지고 파이프로 해가지고 해보면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식수를 하기 때문에 필터를 좀 설치하고 등등 이런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하길래 일단은 조사해보고 견적이랑 모든 거 알아보면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하고 미국 교회가 그건 당연히 이제 우리가 후원해서 할 테니까 좀 알아보시라. 그래서 이 도다니 마을의 식수가 좀 해결되면 주민들이 그러면 이제 그 도다니 마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한테도 혜택이 돼서 하나님께 큰 좀 영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런 사진까지 왔음을 보여드리고 계속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네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계속해서 대표기도 또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먼저 사랑하시고 아들을 보내사 우리는 그의 피로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그것 하나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순간순간 잊고 살다가 은혜로 사는 삶임을 잊을 때 벌어지는 모든 혼돈과 고통을 경험하고 다시 아버지 앞에 올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모든 주시는 은사를 감사히 받겠습니다. 옆을 돌아보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받은 은사를 겸손하게 잘 사용해서 교회 안에 덕을 세울 수 있을까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로 사랑하며 손잡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많은 압박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지만 정말 힘들 때가 많은 것을 주님이 아시지요. 힘주시고 평안함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평안함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발목에 큰 부상으로 수술 후에 애쓰시고 계시는 천양숙 자매님 위로해 주시고 12월 3일 수능고사를 앞두고 있는 윤성호, 이단우, 이윤서와 그 가족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애쓰고 있는 네팔의 라진 목사님과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구합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북한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제껏 우리나라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계속 보호하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주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새 삶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목장과 교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길 기도합니다. 박덕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드릴 때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도 하시고 우리의 궁핍도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하나님 그런 것을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로 늘 채워주시고 또 앞으로도 채워주실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물질에 주님 축복하셔서 물질 드리는 손길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이 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에 있는 설교 본문 14장에 대한 본문 중에 발췌를 해서 오늘의 주제에 관한 내용만 발췌해서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같이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의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덕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언의 은사에 관해서 저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마음, 또 그것에 우리가 즐겨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방언 은사에 관해서 말씀 전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개인적으로 유익한 은사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언 은사와 예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큰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들을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작게는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의 맥락을 말씀드렸습니다. 다 이제 은사가 굉장히 많았지만 특히나 그 교회는 방언 은사가 좀 무절제하게, 좀 무질서하게 사용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하고 교회에서는 그런 것 좀 자제하고 예언에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되어 있는 예언의 은사를 발휘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요지의 이야기였죠. 이제 조금 더 맥락을 크게 해서 신앙생활 전체적인 맥락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기질과 하나님 특별한 계획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떤 분은 이제 굉장히 체험적인 은사를 체험하거나 능력을 체험하거나 체험적인 신앙 먼저 체험하고선 그것도 신비적인 방법, 신비로운 방법을 포함해서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하는 그런 방식이 훨씬 더 편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큰 두 가지 어떤 방식들이 있으니까 서로 다른 방식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 은사도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요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예언의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참 고민이 조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예언 은사 하면은 좀 이건 우리랑 좀 별개 동떨어진 예언에서는 진짜 몇몇 예언 은사가 있는 분들의 이야기일 텐데 그걸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면서 설교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나한테 필요하고 나한테 적용이 되는 뭔가 내가 듣고 실천해 볼 수 있는 이런 거야 되는데 어떤 인포메이션만 되는가 싶은 생각도 좀 들었지만 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좀 생각해 보니 그런 내용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에 그런 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제 방언 은사에 대해서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지 한번 이제 질문도 던져보고 제 이야기도 좀 말씀드렸는데 예언의 은사의 경우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혹시 예언을 어떻게 하는 예언을 받았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예언을 했다든지 물론 이제 성경적인 의미의 예언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소그룹이라면 또 목장이라면 또 이렇게 서로 막 이야기를 해보는데 예배는 이제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예언의 은사를 은사자로부터 예언을 받아본 경험이 있죠. 근데 저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저의 그 고민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면서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정말 굉장히 힘이 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서로 우리가 또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의 따뜻한 말과 격려
또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언의 은사라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나한테 그런 말씀을 내가 너를 안다, 네 마음을 안다 라는 말씀이 주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 자녀들은 뭐 굉장한 위로와 굉장한 힘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예언 은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적도 있고 저도 예언을 또 하죠. 어떤 식으로 예언은 잘 매주 하죠. 수요 예배 설교, 주일 예배 설교. 설교도 이제 설명했지만 예언이라는 뜻 자체는 장래일을 이야기한다는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한다가 더 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설교가 예언이고 그것을 매주 이제 하는 그런 셈이죠. 성경에 보면 또 재밌습니다. 성경에 보면 악인도 예언을 하는 예가 나왔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당시 이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자기도 모르게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을 두고 심판할 때, 저거 어떻게 막까 했더니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온 민족이 살아난다면 그거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아주 정치적인 발언이었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규정하면 저가 예수님이 한 민족,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죽음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좀 신비롭고 재미있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예언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대충 감이 잡히겠지만 말씀드리면 예언은 장래를 맞춘다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게 점집이죠. 점집에 우리가 가거나 그럴 때는 장래 어떻게 되는 거 항상 우리 길흉화복에 대한 관심 때문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지만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의 이제 정확한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이제 단어를 설명해 보면 우리가 보통 예언하다 혹은 예언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성경에서 신약 성경이니까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썼을 거 아닙니까? 그 쓴 그 단어가 프로페티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을 그 당시 뜻이 어떻게 되냐면 전하다, 미리 말하다, 대신 말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하다, 미리 말하다. 그러니까 앞에 일도 말하는 거지만 또 대신 말하다, 대언하다 이런 광범위한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이죠. 그래서 예언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맨날 장래일이 어떻게 될까? 요게 이렇게 풀릴까? 대박이 터질까? 아닐까?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을 얼마나 될까? 이 장래 궁금함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미래를 알고 싶다는 이런 차원으로만 좀 국한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대언한다. 거기서는 이제 장래에 관한 일도 있고요. 또 현재에 관한 일 더 많죠. 형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 때로는 현재 나의 상태를 보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 또 어떤 경우는 들어보니까 이미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컨펌해주는 그런 말씀. 그런 내용들이 다 섞여 있어서 장래일도 있지만 현재 상황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 포인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언에 대해서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뭐 한번 얘기해 보면 뭐 기도원에 가서 예언을 받은 적도 있을 것이고 어떤 뭐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통해서 뭐 다 경험했을 텐데 그거는 조금 내 뒤로 접어두고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삼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온 여기에 나오는 예언에 관한 내용들을 일단 세 가지 포인트로 잡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예언에 관한 내용, 첫 번째 포인트는 누구나 다 예언의 은사가 있었다. 그렇게 하긴 좀 그렇고요. 있었던 것 같다. 고린도 교회는. 보니까 상황이 누구나 다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예언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등등 이런 질문할 때 대개는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 은사자를 통해서입니다. 이게 누구나가 아니라 어떤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뭐 경험했을 수가 있을 텐데 오늘 성경 본문의 어떤 전제는 뭐냐면 적어도 고린도 교회 이 상황에서 전제는 보면 누구나 다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입니다. 14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좀 여기서 일일이 지금 안 하겠지만 방언보다는 예언을 다 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게 아주 소수의 몇 사람만 할 수 있는 은사라면 좀 이게 생뚱맞은 거 아닙니까? 아, 하고야 싶죠. 주셔야지 하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나 다 예언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생각에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뭐 고린도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라서 고린도 교회만 예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어쩌면 예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지금 어쩌면 하고 있는 그런 은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성령 운동을 아주, 성령 사역을 아주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예언자 학교 뭐 이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 장례를 예언하고 아주 뭐 그런 그 사역적으로 나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은사로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의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은사로서 어쩌면 누구나 다 우리가 이런 예언의 은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선뜻 받아들이기가 조금 뭐 내가 무슨 예언의 은사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이 내용이 12장서부터 12장, 13장, 14장 되는데 12장 처음에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나온 첫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어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구절을 써서 살짝 언급하면서, 그때는 제가 강조를 어떤 했냐면, 이게 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런 은사가 발휘되게 하시고 뭐 이 작동이 되게 하시고 이제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이 다 관여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조금 달리드리면은, 은사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은사가 그 중에서 더 자주 나타나고 또 강력하게 나타나는 사람을 섬기는 일이라고 세 번 여기 표현했고, 우리가 개역개정 선교에서 직분이라고 표현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세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은사자 이렇게 표현하죠. 은사는 내가 갖고 있지만, 우리가 모두 은사는 갖고 있지만 우리 모두를 은사자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죠. 은사자 혹은 은사 사역자라고 할 때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개별적인 은사가 자주 나타나고 강력하게 나타나서 그것을 어떤 일을, 사역을 하기를 기대하는, 그래서 마치 집사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직분으로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은 여러 가지다. 예언 사역자도 있고 뭐랄까 베푸는 사역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이고 자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분들을 그런 직분으로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서 이제 일의 성과는 그 사역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사역을, 그 은사를, 직분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릴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우리 은사는 누구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은사를 우리 다 갖고 있다라고 일단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병 고치는 은사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질병이 있거나 본인이 아픈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기대하면서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그래도 뭐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어쩌다 된다, 하나님 고쳐주셨다 그럴 경우도 있고, 누구는 자주 강력하게 그런 은사가 나타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직분자로 세워서 치유 사역자로 세우시는 그런 분이 어떤 사역을 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전서, 이 고린도 교회에 누구나 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발휘할 때는 어떻게 질서 있게 적절하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위로가 됐다기보다 이게 이런 게 아니라면, 정말 몇몇 사람만 하는 일이라면 좀 이렇게 제가 본문을 좀 건너뛰고 이렇게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럼 정말
이 예언의 은사를 잘 발휘해서 교회의 덕이 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보시고 앞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언 은사는 이제 모두 누구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 첫 번째 이 본문에서 봤다면, 두 번째는 예언 은사의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언 은사의 목적은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3절에 나오죠. 예언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지만 예언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어떤 말을 하냐?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한다. 이것이 이제 예언 은사의 목적이죠. 예언 은사의 목적이 장래 길흉화복을 알게 하는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점집에서 주요 관심사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주요 목적은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예언 은사의 주 목적이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도 참고 자료로 여러 이제 읽고 있는데 이제 어떤 글에 보니까 예언 사역을 이제 많이 하시는 분이 당신이 예언 사역의 어떤 내용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한 97%가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97%가 위로와 격려 이런 거고 한 3% 정도가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는 예언의 은사 있는 분 앞에 가면 좀 무서웠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괜히 저분 앞에 가면 쪽집게처럼 보고 나는 보입니다 이래가지고 할까봐 두려운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97% 3%는 또 정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대충 우리가 감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주요 목적은 우리를 격려하고 세우고 위로하는 것들, 그런 것을 서로 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의 경험 가운데 예전의 경험이나 혹시 지금 제가 알거나 모르거나 우리 교회에서나 혹시 나중에더라도 어떤 분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 예언한다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무리하게 행하거나, 사랑은 무리하게 행하지 않고 이 사랑은 은사 발휘의 가장 밑거름이잖아요. 사랑이 없이 은사가 발휘되면 어느 순간 그것은 날카로운 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사랑은 무리하게 행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예언의 은사라서 이렇게 무리하게 행사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결국 공동체가 아픔을 겪고 분열되고 한다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굉장히 아주 미성숙한 아주 어린아이가 마치 칼을 휘두른 것 같은 그런 거겠죠.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초자연적 신비로운 은사,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좀 어떤 명령조로 이야기한다든지 권위,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조금 우리가 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분은 은사가 있는지 모르지만 받은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성경 이제 고린도서 말씀 자체가 방언의 은사의 위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예언의 은사가 잘못 활용되면 방언의 은사 위험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언의 목적은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언에 관해서 또 알려주는 것은 예언의 내용은 분별해야 한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29절에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무조건 예언이 저분이 예언 은사가 있다, 또 그 전에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무조건 예언을 그냥 무조건 수용하고 받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언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언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또 왜 분별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는 가짜 방언이 있듯이 가짜 예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예언이. 왜 가짜 예언이 왜 있을까? 방언 가짜라는 거 똑같은 것이죠. 이건 좀 방언하면 내가 좀 이렇게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고 이런 것처럼 이게 되게 이제 자기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이야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좀
자기의 어떤 말에 무게를 싣고자 하는 그런 욕구, 욕망이 잘못된 거죠.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거나 자기가 남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거나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자기 짐작, 자기 생각인데 하나님 그건 내 생각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 뭐 이렇게 해서 그건 과대포장이죠.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것이죠. 가짜 예언입니다. 그런 가짜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듣고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언의 내용을 분별해야 될 이유는 솔직히 저는 이런 영역에서 뭐 아주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 대한 훈련도 받고 그동안 저의 이제 어쩌면 지난 10년간의 이런 일을 간간히 경험해 보니까 제 체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인데 그 예언이 애매모호한 표현이 대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점집 가보신 분들 이게 좀 토론을 듣고 싶은데 점집 가보면 대개 뭐 좀 이런 거 아니에요? 토종별 따라서 올해는 동쪽으로 가지 마라 뭐 이런 거. 그 동쪽이 어디예요? 어디까지가 동쪽이에요? 그러면 나는 항상 서쪽으로만 돌고 애매모호하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예언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들 이렇게 들어보면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고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인데 주로 구약의 성경. 그래서 뭐 당신 앞에 강이 열린데 생수의 강이 좀 열리고 있습니다. 뭐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뭐 이걸 사업을 지금 이렇게 뭐 할까요 말까요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이야기 잘 안 해주는 게 대부분이에요. 굉장히 두루뭉실하고 애매모호한 표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이죠. 또 예언을 또 분별해야 되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뒷박자, 지나간 예언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제가 어떤 예언을 이렇게 받았다 칩시다. 그래서 저는 그걸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했는데 그다음 지나고 보니까 일이 좀 계속 그 말씀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건 작년이었죠. 그 사이에 상황이 바뀌고 나의 입장도 바뀌어서 그거는 옛날 유효기간이 지나간 예언인데 나는 지금 이제 붙들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거는 좀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예언 중에 귀신 장난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교회에서 예언만이 아니라 보다는 그 밖에 예언이겠지만 이 영적인 성령의 역사 일에는 악령의 역사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많다고 또 하고 저도 보니까 많은 것들 경험도 하고 그래서 참 이게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부분이 참 많은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나 이것은 귀신의 장난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점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점 보러 가는 게 결국 예언을 기대하며 가는 거겠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조상신이 자기 할아버지가 이제 임한 거예요. 할아버지 신이 임해가지고선 뭐 할아버지 행동, 할아버지 목소리 다 똑같이 나오고 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다시 왔구나 생각해서 할아버지니까 자기 집안의 과거 내역 다 아실 거 아니야. 과거 이랬지 저랬지 현재는 이렇게 하라 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을 이렇게 물어보는데 앞일은 좀 안 맞더라는 거죠. 앞일은 좀 옛날 길은 쪽집게였는데 그거는 이유가 뻔하죠. 그 할아버지가 조상신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죽으면 우리 영혼은 이 세상에 떠들면 안 됩니다. 떠도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 떠들기는 다 귀신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뭐 이제 천국을 가든지 지옥 가든지 이렇게 되고 여긴 다 우리 조상을 흉내낸 조상을 가장한 귀신들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행동하고 말도 똑같이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귀신이 흉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귀신의 한계는 단점은 과거는 아는데 현재는 보는데 미래는 모른다는 거죠.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등등 해서 가짜 예언이 있을 수도 있고 예언의 표현이 애매모호한 경우도 많고 또 유효기간 지나간 예언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귀신의 장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기 때문에 희한한 예언을 듣고 내 마음 그때 딱 맞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별을 해야만 된다라고 오늘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분별은 어떻게 하느냐? 또 분별하는 또 은사가 또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분별의 되게 일반적인 기준이
이건 뭐 성경이 나오지 않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필요한 기준이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저 말씀이 지금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과 일치하고 있느냐, 성경과 일치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참 따지고 보면 좀 어려운 게 귀신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경이라고 성경 말씀이었다고 덜컥할 건 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당하실 때 마귀가 성경 말씀 인용해서 네가 저 정전을 뛰어내리면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받아들이라 시편 말씀을 딱 인용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인용하는 것보다 진짜구나. 이렇게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전제인데 성경과 일치하는지 전제인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할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보다 더 이제 또 하나 쿠션은 이런 지금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지금 어떤 예언이 떠났는데 너 저기 가서 누구 죽여라. 절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성품과 아니라 너 가서 저 사람을 욕해라. 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을 망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가짜 예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건데 이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도 모르는 데가 많아요. 사람은 우리가 난 한눈에 보면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살아보면 오래 겪다 보면 이분이 이런 게 있었네.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1개를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오래 겪어보면서 이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읽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 때 차근차근 세워지는 것입니다. 즉, 지금 예언이란 이런 것들이 우리 관심이 길흉화복, 뭐가 잘 될까, 뭐가 안 될까,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을 갖는 분이라면 그렇게 찐득하게 기다릴 수 있는 분별력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예언은 그것을 분별하는 기초적인 방법들이 하나님의 성품하고 일치되는지 성경을 조금만 봐서가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제 구약 2부를 하면서 드디어 성경을 지난 하반기서부터 이제 일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그래서 몇 번을 하면서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만이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또 구약의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하면서 하나님을 오래 사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성품에 그건 좀 맞다, 안 맞다. 이런 이제 좀 감이 생기게 되겠죠. 또 이것이 이제 분별의 기준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흔히 듣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또 교회에 덕이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겠죠. 또 뭐 몇 가지 계속 말씀드린다면 참된 예언,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이라면 그것이 그럴 때 우리 마음속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된다. 이것이 예언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설령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를 책망하는 예언이라 할지라도 그게 좀 이런 것 같아요.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일 때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내가 떠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내고 기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모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막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떤 사역과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두려움이 막 생기시다면 뭔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다라고 일단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를 하고 뭐 어떤 나의 잘못이 지적됐고 내 경고를 당했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관계가 회복된다는 기쁨이 있으니까 힘들지만 그게 두려움으로 이렇게 가는 거하고는 다른 감정이 나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예언인가 참된 예언인가 아닌가의 또 분별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마지막 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관심은 길흉화복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우리 영혼이다 이거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세우고 우리가 잘못된 거 하고 있으면 그걸 회개하고 경고해서 돌이켜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지 예언의 대부분 그거지 뭐 이번에 뭐가 잘 됐고 뭐가 안 됐고 뭐 이런 것들을 쫓다 보면 가짜 예언, 엉뚱한 예언 이런 데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뭐 예언을 좀 해주고 대가를 바란다. 이건 뭐 가짜죠. 하나님께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표현으로 서로 담례하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겠지만
그 마음속에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많이 있구나. 그러면 얼른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 통해서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게 전제고, 두 번째 예언의 목적은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예언의 내용은 꼭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것으로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거와 함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아까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까 이런 차원으로 이건 이제 어쩌면은 신비로운 예비하면 시시합니다. 뭐 굉장히 내가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예언의 은사 있는 분을 해서 어떻게 할까 하면 이렇게 가라 저렇게 해서 뭐 이런 거에는 되게 시시한 그런 예언일 수도 있지만 이건 우리 모든 교인들이 모든 성도가 실천해 볼 수 있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한계에서의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우리가 발휘할까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제가 아까 뭐 저 예언합니다 설교할 때 그건 뭐 이제 설교자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어쩌면은 사실 많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 하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교회나 이제 뭐 교회라고만 합시다.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지만 어쩌면 딱한 사정을 듣고 보고 이럴 때 참 안타까운 마음. 그 딱한 사정이 뭐 여러 가지 이유였지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일단 그 안타까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그 마음이 막 들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은 어떤 확신이 막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에 대한 내가 확실한 믿음 혹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분명한 체험, 경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면 분명히 되는 거 이런 확신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가 아닌가 보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감정이 막 느껴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다는 어떤 확신이 자꾸 생겨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걸 가지고 조심스럽게 하나님 당신 마음을 알고 있는 것 같다 라든지 하나님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것 같다 라든지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할 때 듣는 당사자가 그 말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뭐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작은 의미에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멘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 마음과 마음 대변한 것입니다. 이 예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 왜 애매모호한 표현인가 하면 그래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내용을 딱딱 이게 전달이 아니라 1, 2, 3 됐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게 좀 영어 표현은 blurry한 좀 이렇게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을 자신의 신앙의 경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이런 걸 통해서 갖게 되고 이러면서 조심스럽게 전달했을 때 만약 하나님의 예언이었다면 듣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돼서 일어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일 때 우리가 예언을 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들어보니 여러분들 뭐 많이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그런 경험 내가 받기도 하고 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근데 이런 예언이 좀 더 자주 나에게 일어나거나 내가 또 이제 분명히 확실히 막 경험이 될 때 아까 예언과 직분 이런 것처럼 좀 차이가 나서 어떤 분은 이제 1인칭으로 바꾸는 거죠.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다. 뭐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의 마음을 알고 있대요 해서 1인칭으로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길을 반드시 열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예언자, 구약에 나온 예언자처럼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정말 이런 것들에 많은 경험이 있고 확신이 있고 이런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간혹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그런 표현을 들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죠. 어떤 강압적이거나 권위적이거나 이렇게 말하는 건 특히나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럼 굉장히 훈련을 받으시고 정말 뭐 깨지기도 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은사 차원이 아니라 직분 차원이 되고 그걸 사역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들으면 좀 거슬리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들은 절대로 그런 표현을 하지는 않는 게 낫죠. 되게 이제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조심하는 거.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성도님들이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람 관계할 때 하나님의 권위 외에 다른 권위로 사람과 상대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의 권위. 물론 이제 목사는 또 그런 권위를 발휘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뭐 특히나 나이라는 권위, 나이가 많은데, 권력 권위.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 내가 얼마든지 힘들게 해줄 수 있어. 권력에 의한 권위입니다. 저 사람보다 아는 게 많은데 지식에 의존한 권위. 이런 것들로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내가 인생 다 살아봐서 아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건 예언도 아니고 아니죠. 내 말이고 하나님 말이야.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엄청난 잘못과 죄를 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외에는 다른 것들이 사용되지 않는 그런 조심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서 14장 말씀은 사실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할 일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를 많이 발휘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하는 일을 하라. 방언도 물론 귀한 은사지만 개인적으로 유익을 잘 얻고 특히나 교회 모임에서는 그런 예언의 은사를 많이 발휘해가지고 서로 덕이 되고 힘이 되게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런 개요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어쩌면 좀 말씀드렸는지 못하면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릴 게 이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예언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의 경우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제가 막 힘들 때 어떤 분이 제가 존경하고 아니면 저를 잘하는 분이 참 저를 위로의 말을 주고 격려의 말을 주고 하면은 힘이 됩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제가 그때 정말 더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는 것에 더 놀라운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이런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예언의 은사만이 아니라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위로하고 뭐 마음으로 위로하고 말로 위로하고 서로 물질로 격려하고 돕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이 예언을 생각해보니까 그 우리의 말과 행동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향하는 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예언의 은사 생각하면서 그렇게 꼭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언을 들으면서 딱 드는 생각,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알고 계시는구나. 거기에 힘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모든 말과 행동과 물질과 이런 것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잘못하면 예언의 목적은 격려 위로입니다 하니까 서로 좋은 말하고 막 이렇게 해서 뭐 하자라고 우리가 그 정도에서 스탑한다면 그건 예언의 은사하고는 좀 다른 거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지만 예언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목표를 하는 것이, 이게 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줄 때 도움을 준 나는 기억에 남지 않고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만 기억에 남기를, 우리가 그걸 좀 추구해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예화 있죠. 리빙스턴 선교사. 그분이 이제 25년 동안 그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했다가 이제 거기서 아프리카에서 좀 뼈를 묻고 죽은, 진짜로 문자 그대로 하신 분 아닙니까? 이제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어떤 유명한 설교자 목사님이 그 리빙스턴 선교사 사역했던 곳을 방문을 하고, 거기는 이제 원주민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원주민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했다죠. 그래서 이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당신들에게 성경에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그 얘기들은 어떤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그 질문했을 때 그대 대답 한번 좀 들어보셨겠죠? 그랬더니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무슨 성경을 말했는지 설교자한테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나는 거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여기도 한계가 좀 있어요. 리빙스턴 선교사님 기억나는 게 또 뭐가 중요합니까? 오히려 더 정답은 우리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굴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100점짜리 대답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간도 너무 귀한 대답이지만 이제 우리가 뭐 어떤 말해준 내용이 남고 그때 뭘 보내준 물건이 기억나고 이런 것보다는 사랑이 남는 게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사랑이 남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우리의 사랑이 남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용해서 사용해서 나는 잊혀져도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만 남으면 족하다. 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인 것 같은데 예언이 약간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아시고 예언자 통해서 내 사정을 아시고 나를 가이드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더 마음이 가게 되는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볼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과 대화를 할 때, 그럼 예언의 은사를 그러면 나는 은사자도 아닌데 뭐 이제 다 해보라고 하는데 해서 서로 독일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이죠. 어떤 분과 대화할 때, 목장에서 나눔할 때 이것을 자꾸만 이제 연습해 보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뭐 이야기 들으면 저 사람 요 이야기 좀 해줘야 돼. 요 필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말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저건 꼭 해야 이야기는 해야지. 내가 해야 될 말 뭐 이런 것들을 잔뜩 듣고 생각하는 뭐 그거 안 듣고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듣고 대화가 되겠지만 그것도 한쪽으로 가지만 또 동시에 자꾸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간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지금 내가 대화하고 있는 저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혹시 저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다면 제가 저는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겸손하게 잘 전하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대화할 때 자꾸 생각해보는 훈련.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도 주시고 그래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연습하는 것이죠. 포인트는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우리 이성적인 대화는 그러잖아요. 나라는 개인이 떠오르는 생각, 경험, 느낌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런 걸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그 심정은 무엇일까? 그것을 내가 잘 방해 없이 잘 전하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듣고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 온다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든다면 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가 싶어서 내가 조심스럽게 말해본다. 나 이런 거 같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 같다. 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시작을 해서 그런 것들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한 개인이 사랑하는 성도가 도와주는 것고 또 힘이 되지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시니까 진정한 힘이 되어서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마음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예언하기를 열망하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예언은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5절에 나는 여러분이 모두 그 모든 것보다도 방법보다도 예언을 할 수 있기를 더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혹시 하나님께서 반주해 주실 동안에 우리에게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언이란 단어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흉화복. 이 세상에서 복을 얻고 화를 피하는 것. 일이 잘 되고 잘못되는 것. 그것이 나의 첫 번째 관심사라서
예언을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렸다면 이 시간에 또 그런 거 잠깐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잘못하는 것은 없는지, 또 너무 낙심된 건 없는지, 이런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 관심사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 또 우선순위를 또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관계에서 특히 내 생각과 내 판단 내려놓는 연습, 그래서 하나님과의 마음과 생각, 그 하나님의 감정, 느낌이 처음에 들릴 수 있고 느껴질 수 있는 그 연습, 그래서 그것을 또 방해 없이 나란 인간이란 죄와 욕심, 어떤 잘못된 생각에 찌꺼기에 걸려서 엉뚱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게 전달되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부드러운 책망이 되고, 그래서 교회에 세워지는 덕이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다 같이 함께 헌신하며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언의 은사에 관해서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언의 은사 사역자들 또 그분들의 사역과 헌신을 통해서 온 교회에 또 덕이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예언의 은사를 또 활용하고 또 발휘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나의 생각과 내 감정, 나의 경험 앞서는 것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캐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그 말씀을 실수 없이 잘 전달하는 그 연습들 우리가 많이 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을 텐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서로 격려되고 위로되고 좀 힘이 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